우리 25절과 27절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27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한 장 읽었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는 우리의 또 말씀을 통하여 또는 환경을 통하여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그리면 우리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게 예배당이 먼저 건물로서 교회를 인식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속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녀요 이러죠.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당을 다니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각 지체들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는데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여쭙잖아요.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해를 끼쳐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은 몸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은 참 이 교회의 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공동체 의식.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자, 우리 요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진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만큼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죠. 내가 못할 줄 알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못할 줄 알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스스로도 고백하셨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엔터 쳐보세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 아까 읽어본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 이처럼 우리가 지역마다 모여있는 이런 어떤 교회, 이걸 가지고 말하면 지역교회라고 말하면 지역교회.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앞에 뭐가 붙어요? 지명이 붙죠. 지명. 지역교회라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주 교회. 그래서 지역 의미가 담겨져 있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평택교회, 평택에서 제일 가는 교회, 평택 제일교회, 뭐 다양하게 이름이 붙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 교회라는 건 뭡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런 공동체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음 단락,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만인 제사장주의의 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동체 의식이 소외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말이 있죠. 만인 제사장주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야말로 누구나가 다 성경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적이었죠. 신부들만 교황들만 마주 성경을 귀하게 가지고 있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는 성경책 달랑 한 권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성경책이 집집마다 뭐 3권, 4권, 아마 10권 있는 데 있을걸요? 성경책들 많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도록, 구약시대는 어때요? 제사장이 짐승의,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 휘장을 들추고 들어가서 그야말로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마구 뿌려서 그야말로 그 피를 볼 때 주님이 죄를 간구하시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보혈, 그 피 때문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꽉 찢어졌다. 찢어져 둘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을 배웠고 이런 의식을 취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열렸죠. 할렐루야. 그 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따라서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로 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라고 말씀하죠. 그 새로운 살길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사장이 없이도 친히 주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 누구나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공동체 의식이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인데 뭐 굳이 공동체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난 이미 구원받았어, 뭐 이런 의식들이 팽배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 교회를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등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비밀스러운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 뭐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 나 뭐 이제 그냥 뭐 그러면 되지, 이런 어떤 의식이 있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회의 소중함을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직통하기는 개인적인 직통의 관계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할 뿐이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들을 각 교회에 어떻게 했다? 두셨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만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말씀드리듯이 우리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이 가나안 성도 위험성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성.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때로는 내가 서로 부대껴가면서 빚어져가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협력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잘됨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소망을 품는 그런 격려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는 몸에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근데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예수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거든요. 각 지체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야, 나 홀로 있을래. 이 말은 뭐예요? 손이 몸에서 떨어져가지고 홀로 있다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 있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발이 떨어져가지고 홀로 있겠다는 거죠. 왜? 귀찮거든. 괜히 걸치적거리니까 나 손인데 저 떨어져가지고 혼자 있을래. 이거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세상 말로 따라서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뭘 피하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피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만 이 믿음이 생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 3일 전의 이야기를 물어보면 너무 어렵죠. 그렇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좋은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서로 양육받고 양육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부류 가운데 속해 있는다고 그랬죠? 내가 가르치는 자 입장이 있든지 배우는 자 입장이 있든지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소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벗어나 버리면은 마치 무엇과 똑같아요? 저 광야에서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존재와 똑같아.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읽어봅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근데 어떤 몸? 예수님의 몸이다. 자, 예수님이 한 지역교회의 머리로 존재해 계시고 그 다음에 각 지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몸에 두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온 몸이 다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기능적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을 하도록 능력을 받고 무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미칠 때까지 머리의 조정에 의해서 세워지도록 활동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죠? 각 지체 각 부분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몇 절이야? 15절에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머리가 되셔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왔잖아요. 예배당에 왔는데 어떻게 왔을 것 같아요?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온 겁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머리가 지시한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움직여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들을 통하여서 뭐 하신다? 나타나신다. 7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할렐루야 유익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자꾸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한 은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참 섬기기를 잘해. 어떤 사람은 참 기도 열정이 있어. 어떤 사람은 무던하게 또 전도를 해.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다양해요. 너는 이걸 왜 못해? 아니, 그 사람은 그걸 못하지만 요건 할 수 있어. 너는 왜 요걸 못해? 아니, 그 사람은 요걸 못하지만 저걸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여러분, 손한테 야, 너 왜 말 못해? 입이 손한테 너 왜 말 못해? 이러면 손은 뭐라고 그래요? 너 입이 내가 하는 거 너 입 다 할 수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역할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세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장성한 신앙이라고. 장성한 신앙. 할렐루야. 장성한 신앙. 자, 그래서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아멘. 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주 믿습니다. 이런 믿는 것,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거냐면 경험적인 암, 뭔가 내가 순종하고 체험하는 가운데 터득되어지는 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움직이는 것. 사랑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움직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저는 여러분들 믿음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어디를 통해 이게 가능하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능하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몸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박수가 나오죠? 근데 박수 치기 싫다고 왼손이 도망가 버려. 그러면 박수가 쳐져 안 쳐져? 박수가 안 쳐져. 왼손이 그나마 있어야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분 나빠. 그러니까 왼손이 오른손 보기 싫어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박수를 쳐야 될 때에 박수를 못 치면 이게 정상적인 몸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모든 지체는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다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반응 읽어봅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럼 몸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각 지체들은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박수하기를 원하셔. 그러면 오른손 왼손이 뭐예요? 야, 두드려서 이렇게 맞추자. 요게 반응이, 손으로서 반응은 요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박수치기를 원하시는데 오른손이 기분 나빠가지고 싫어, 안 칠래.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는 거죠. 입이 하나님께서 입을 통하여 야, 네 목소리 내서 좀 찬양해라. 나 그러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어.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야, 지금 하나님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은 각 지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 그러지? 나가 우리가 뭐야?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저녁 안 잡수신 분 있죠? 저녁 안 잡수신 분은 배가 고파요? 불러요? 배고파. 우리 찬양 성도는 7시부터 와가지고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배가 고파. 자, 일단 배가 고프면 그 다음 단계 뭐 해야 돼요? 밥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손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눈도 다 필요해. 그렇잖아요? 반찬이 어디가 있는 걸 집어서 먹어야지. 근데 너 배고프냐? 밥 생각나? 네가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입이 열어서 음식을 씹어야 되고 손 입에다 집어 넣어줘야 되고 반찬이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눈이 또 살펴줘야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내 뱃속에 음식이 들어가서 배가 부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때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을 손도 알아야 되고 눈도 알아야 되고 입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내가 배고픈다니 교회 공동체적으로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를테면 배가 고픈 것을 비유를 해봅시다. 교회 공동체가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음식물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은 이 버무려 가지고 뭔가를 젓가락질을 하든 수저질을 하든 간에 이 손이 해야 돼. 입에 집어넣어야 되고 눈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또 확인해 줘야 되고. 근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입의 역할을 해야만이 교회 전체적에 있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은 머리의 지시,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지체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한다? 우리는 인생을 그것으로 조정하고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이야. 손이 숟가락을 짚고 젓가락을 집어야 되는데 괜히 옆에서 피아노나 치고 있어. 손이 한 손은 밥상 차려져 있는데 손이 피아노 친다 이러면, 그러면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얘기요? 우리 피아노 치는 손을 옮겨서 젓가락을 잡는 손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 말씀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잘하고 성숙해지는데, 그 앞단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인생을 그곳으로 뭐하고 조정하고 맞춰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맞춰 가야 돼. 그 과정을 통해 성도는 잘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왜? 난 이거 하고 싶은데 교회 전체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이걸 절제하고 여기에 맞춰져 가는 가운데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고 있어. 시작. 아멘. 결국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 온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그야말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자,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서 주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어때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하나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뭐한다?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네라는 것은 여러분이 동참하며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역자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하고 우리 홍 사모님 이제 거의 매일같이 평택역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분이 여러분 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도 저기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백화점 점원이시더라고. 백화점 점원이신데 이번에 가서 딱 세팅하고 차량 막 틀고 이랬더니 바카스인가를 한 명 가져오셨어.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시원하게 들고 하세요.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끝까지 잘하시죠. 이러면서 가스 명수를 하나, 가스 명수과 바카스인가 갖고 와서 음료수를 이게 주시고, 그래서 마무리를 다 하고 우리 이제 사모님 가시고 나도 장비 챙겨서 이렇게 오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거대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거대한 관점으로 보면 그분도 교회고 나도 교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 교회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들끼리 이 안에 지금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역 교회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머리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특별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옥중서신인데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근데 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줘.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뭡니까? 목사를 위해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 목사님 평등리에서 전도하는데 목이 메이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저께 오늘은 목이 많이 트여졌는데 한번 목이 메이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다른 분들, 다른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여러분은 더욱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일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우리 직분 신청하고 직분을 사명 이렇게 감당하고 이럴 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요번에는 요 일을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사명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런 어때요? 올 한 해 동안 나는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청소 좀 해보겠습니다. 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어내놓고도 제대로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들을 내가 이렇게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전 여러분 지체로서 뭐예요? 반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반응을 보이려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에 대한 영적인 안목이 열려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잠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비유한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얘기는 나를 통하여서 일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인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동역하는 겁니다. 저기서는 어때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날 좀 기도해줘. 기도로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때 요새 우리 뭐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은 어때? 가가지고 우리 마스크 포장하는 거 마스크 포장하는데 그냥 포다리치 가서 갖고 가서 하시잖아요. 어저께는 전도지 나눠주는데 우리 권사님 못 봤을 것 같아. 거기 머리카락 권사님 머리카락이 있더라고. 시간에 나눠주려고 보니까 머리카락이 있어가지고 겉에 붙었는데 떼내려고 했더니 속에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권사님 작품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이 장로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권사님 작품이라. 그래서 이 뜯어가지고 머리카락을 빼고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그렇게 그런 일을 하니까 나나 우리 홍사부님은 열심히 가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역의 모습, 동역의 모습. 할렐루야. 또는 어때 우리 김병 집사님은 가끔 가다가 와서 뭐 떡도 주고 오늘 또 뭐 계란도 주고 막 어디서 다 얻어다 주는 거야. 그러면서 와서 이렇게 격려자의 모습으로 위로자의 모습으로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엔터 쳐보세요. 안 넘어가네. 자, 교회 반응은 빠졌나 보다. 에베소 6장도 마찬가지. 6장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래. 특별히 어때요? 우리 목장 구성이니까 여러분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한갑을 더 나가면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한테 부탁했던 것이나 에베소 교회한테 부탁했던 거 비슷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는 자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이니까. 마찬가지 저도 역시 어때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은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전도하는 오늘은 우리 문영 성도니 문영 사모지 이제 문영 사모님 남편 목사님이 광장에 오늘 평택 광장에 오셨더라고. 성안 계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는 성안역에서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아직 혼자 나가서 담대하게 할 그런 용기가 안 난대가지고 지금 실습하러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한참 전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차 한잔하고 가셨는데 어찌하든 같이 와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참 아름답다라는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가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몸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와 몸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몸의 각 지체들이잖아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몸이 오른손이 왼손이 기분 나빠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혼자 있으려고 그래봐. 그러면 어때요? 뭘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눈이 없으면 손은 어디를 만져야 할지 모르죠. 귀가 없으면 다른 지체가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지체들이 하나님이 아신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체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각 지체들이 그러면서 어때? 나라는 존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완전을 향하여서 빚어져가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을 향해 나갈 뿐이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어때? 딱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 그러니까 지어져가 함께 지어져가지고 홀로 떨어져 있어서는 지어져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빚어져 가는 겁니다. 부대끼면서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둥글둥글하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 되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서 어우러지면서 부대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역교회의 머리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호 의존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몸을 떠나서는 나와 몸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와 관계 속에서 아멘.